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기다림과 기쁨이 충만한 대림절 마지막 날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기뻐야 기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고 더욱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아마 예수님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물어보면 어떤 말이 먼저 나올까요? 일단은 연말이니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날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웬만한 식당은 예약 잡기도 힘드네요. 그리고 관광지에 있는 숙박업소는 2배, 3배를 가격을 올려도 방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여행 가기 바쁘고 놀러 가기 바쁜 시기입니다. 성탄절이 누구 날이냐, 어떤 사람에 위한 날이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산타 할아버지 만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산타 할아버지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저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성탄절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날. 저희도 그래서 하나님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특별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아이들에게 큰 날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날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충분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는 기쁜 성탄을 의미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기쁜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란 말에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고, 그 대신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즐거운 휴일을 뜻하는 말로 연말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기억하는 날인데, 기뻐하는 날인데 주인공 없는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일 주인은 기억하지 않고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믿는 우리라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단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는 분,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경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수 없었던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맺어주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돌렸다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따라가기를, 함께 행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기 위해 시작하신 그 시작의 장소, 그 자리가 바로 구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를 뜻하는 파트네라는 말을 보니까 가축의 먹이를 놓는 여물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가축 먹일 줄은 그 밥그릇, 여물 그릇을 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으셨을 겁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태어날지에 대해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성기로 오셨으니 그 선택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적당이란 없습니다. 하면 제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낮아지기로 하셨다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가 호적을 하러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구조사를 위해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본적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이름과 표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아빠야 아빠. 갑작스럽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서 방을 얻어야 했는데 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방을 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찾지 못했고 그나마 배려를 받은 것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아이가 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그 마구간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자리가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리는 바로 구유였습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택하신 방법 바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구유에서 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7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8절 말씀 이하로 보면 목자들이 구주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목자들은 조선시대에 계급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계급이 있었는데 목자는 천민 중에 천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부로 갈 수도 없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여간 방을 얻어서 태어나셨다면 여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고 마국간 구유에 계셨기에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유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구유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가 아니었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본 목자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자가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헤로드 왕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유를 기억하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아기 예수님께 사랑을 느낍니다. 이 차가운 세상은 구원자에게 비천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그의 군대로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를 짓밟고 우리 밭을 짓밟았고 우리 가축을 도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이자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왕께서 사람들의 가난함을 살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목자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고 가장 낮아지셨기에 이러한 목자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일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 지치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구유에 누우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 주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내려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인간보다 뛰어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사람 몸은 가지고 있지만 힘세고 빠르고 날아다니고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로 말입니다. 아기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고 먹고 자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다고 며칠 만에 확 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의 성전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역을 시작하신 30살쯤의 이야기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30년 동안의 시간은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3살인데 지금은 좀 이제 사람 티가 납니다. 이제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손 많이 가는 건 똑같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씻기고 옷 입히고 화장실 가는 것, 먹이는 것, 대부분 저희 아내가 하지만 그럼에도 손 가고 돌보아야 하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피고 보살폈을 것입니다.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몫으로 일하시면서 땀 흘리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마 많이 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구원자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사신 이후에도 누울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쉴 곳조차 없습니다. 마음 편히 둘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 고생의 끝에는 낙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맙니다. 그나마 사람이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좀 있으면,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더라도 어떠한 일이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내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는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고쳐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려주신 사람, 죽었다가 살린 사람도 있고, 평생 걷지 못하고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허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재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보통 사형이라는 중요한 선고가 있으려면 적어도 며칠, 아니 길게는 몇 개월, 몇 년이 걸려서 서로를 변론하고 또 증거를 찾고 또 그러한 수많은 재판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거짓 증인, 잘못된 증언, 그러한 것들이 다 받아들여져서 바로 사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사이 안 좋은데 너희 오늘부터 사이좋게 지내 라고 말하면서 같이 두면 오히려 싸웁니다. 억지로 맺는 관계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 하나님과 인간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맺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공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정혜신 정신의학과 박사는, 연세의 박사님은 공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감정을 알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널 잘 아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잘 이해하니까 나도 그거 겪어봤으니까 이제 나랑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걸음을 내딛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공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을 향한 꿈을 가집니다. 저희도 나음이 나엘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음이의 이름이 이렇게 나음인데 나은이라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음입니다. 나음의 뜻을 지었을 때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그리고 가는 모든 곳에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나음의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는 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말하면서 나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살라고 그렇게 지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살기 위해 태어난 다른 아기들과 달리 아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가는데 순서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 그런데 막 태어난 아기한테 넌 죽으려고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충격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니, 살 날이 많은 아이인데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목적을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큰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도 안 되고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희생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맺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희생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 녹전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전리 아니면 뭐 넓게 봐도 산솔면 그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조금 더 봐도 김삿갓 정도 합친 마을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방이 없기 마련입니다. 저희 숙박업을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여름 되면 바쁘세요. 이 지역에 방이 없으니까
김경재 목사님 저기 숙박업소 가면 이렇게 방이 없어가지고 뭐 주일에도 바쁘실 정도로 이렇게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천 수백 명의 사람이 녹전리에 그리고 산술변에 한 번에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이 없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이 없어도 당장 출산할 사람이 앞에 있는데 방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잠깐 애라도 놓고 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잠깐 불편하더라도 애는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출산을 앞둔 그 여인에게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어렵게 구한 방인데 내가 돈 주고 산 방인데 왜 내 방을 저 사람에게 아무리 출산을 한다고 그랬죠. 난 모릅니다 하고 외면해버린 겁니다. 희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를까요? 그때보다는 낫겠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누구도 손해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거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라도 속여서라도 얻으라고 말합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불법은 아니니 괜찮다고 말하면서 얻으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희생의 본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낮고 작은 자리를 찾아다니셨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에 낮아지셨기에 죽기까지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02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셨던 아펜자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군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배와 배가 부딪히게 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이하학당 여학생 2명이 그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펜자여 선교사님이 그 두 여학생을 그 물살이 센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건져가지고 여학생 2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두 여학생을 구한 후에 아펜자여 선교사님이 44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총명받던 젊은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무엇해도 잘 될 거라고 총명받던 젊은이가 갑작스럽게 한국이라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친 겁니다. 삶을 바쳐도 귀하다고 말하는데 그 나라의 이름 모를 두 여학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회의 씨앗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녹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시려. 그런데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매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매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이 집안과 이 집안 그리고 그 신랑감과 신부감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준이 맞아야지 결혼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반집 교수랑 천민 노비가를 중매를 서려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무도 아무리 맺으려 해도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랑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공감해 주셨고 그리고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셨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맺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앞에서 끝나면 좋은데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신 것처럼 이제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과 맺어주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구유에 누우심으로 가장 낮으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그 누군가도 하나님과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성령님 돌아가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지금이 연말입니다. 연말이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외로운 시기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겨울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더운 거 어떻게 견뎌요. 근데 추운 거는 가난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춥지 않더라도 외로운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한 주간 전화 한 통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냐고, 별일 없냐고, 그리고 목소리가 안 좋으면 힘들더라도 성도에 춥더라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뜻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으로 이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가서 아이 그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러면 안 간 것만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밥 한번 사주시고 차 한 잔 사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말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예수님, 우리가 이번 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맺어졌으니 맺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어찌나 시간이 딱 좋은지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넘치는 주일에 날에 그 사람과 하나님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탄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맺기 위해서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잘 맺어져 있어요 목사님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카드를 이웃에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좀 덜 맺어진 것 같으면 뜯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웃에게 오늘 핫팩이랑 같이 한번 전해보시면서 따뜻해지라고 왔다고 마음까지 따뜻한 방법도 좀 알려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카드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맺어졌으니 이제 맺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매듭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눈길을 주고 손길을 뻗으며 발길을 옮길 뿐입니다. 그리고 말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낮아짐과 공감과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맺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공감하시고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그 사람도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단단히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해 주셔서 큰 은혜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맺어졌으니 이제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짐과 공감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